안녕하세요. 강진서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 때문에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인생을 좀 돌이켜 보면서 깨달은 건데, 한 30대 후반까지는 제 안에서 좀 강하게 좀 저를 조종하고 움직였던 생각이 좀 성공해서 멋있게 살아야겠다는 욕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한 사역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서 자기 성공과 하나님의 사명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저의 뜻과 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만들어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어요. 단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이 사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ministry.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셨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공포가 예수님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느껴졌을 때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나 불안함, 두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아버지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3번이나 반복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요, 인생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린 예수님처럼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요구받지 않아요. 둘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좀 거창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말 성실하게 자기 재능을 개발한 친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끔 이렇게 돈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좀 돈 되는 일을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 오바마 정부 때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서 미국 건축가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으신 분입니다. 팀 할스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신 하형록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젊은 시절에 심장 문제로 죽을 위기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바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개인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시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곤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팀 할스의 그 회사의 사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영록 회장님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의 삶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죠.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개인의 실제적인 목표와 개인의 삶은 자기의 재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또 각자의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윤리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또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개인의 각자 다른 상황과 재능 속에서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